이 저녁 1대1 사역자를 위한 특강 3일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서부터 우리 양재 1대1 사역팀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 양육자님들 늘 하시는 말씀이 양육하실 때 삼위일체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짧게나마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조금 확장시키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운데서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 앞서서요. 에베소서 4장 3절로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나중에 가서 또 이 본문 말씀하고 삼위일체하고 연결하고 이 강의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강의 그랬지만 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강의의 제목을 굳이 정한다면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사귐. 펠로우십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만약에 영어로 만약에 경우 제목을 짓는다 그러면은 Experiencing the Trinity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 강의 오시면서도 아마 여러분의 기대는 Knowing the Trinity일 거예요.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아시기 위해서 오셨을 텐데요. 제가 그 안다는 단어를 조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쪽으로 약간 맞춰서 방향성을 맞춰서 experiencing the Trinity, 삼위일체를 경험하기 이 정도로 영어 제목을 정할 것 같고요. 또 부제를 정한다면 togetherness라고 정해봤습니다. 함께함, 사귐 그런 뜻이죠. 오늘 강의에 들어가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전제돼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제돼야 될 것. 모든 알매는 그 알미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강의에 오시면서 삼위일체 좀 한번 강의를 들어봐야지 뭔가 배울 게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오셨을 때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제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강의하는 이한규 목사가 확실하게 목사 맞다. 뭐 여기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안수식에 있었던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안수 받은 목사일 것이다. 혹시 신천지는 아닐까? 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오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안수받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제가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는 목사라는 것에 대한 전제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 여기서 어떤 분이 그래, 저 사람 내가 안수받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목사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신다면은 오늘 1시간 정도 남짓 넘는 그런 강의 동안에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배워가고 얻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더 많은 알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도요, 전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과학을 하면서요, 가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먼저 첫 번째 단계로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설은 뭔가 과학적인 그런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갑자기요, 뭐가 뿅 하고 날라와서요, 머릿속에 그 생각이 영어로 표현하면 inspired 되는 거예요. 영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 이게 정말로 사실일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요. 그들이 재정을 모으고요. 또 자신의 모든 그런 그 커리어의 시간들을 투자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 가설이 맞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연구하고요. 돈과 에너지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가설이 정말로 확실하게 사실이라는 것을 그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증명하게 될 때 그것이 이론이 되고요. 또한 그것이 뭐 법칙 혹은 공식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전제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요. 이 가설일 그 당시에도요.
그래서 우리도 삼위일체 오늘 증명하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experiencing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제는 뭐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전제하고 들어갔을 때 남들은 못 보는, 세상은 못 보는 다른 것들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증명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커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증명으로 제가 어프로치를 안 할 거기 때문에요. 오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전제를 갖고 강의에 임하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잉이 아니에요. 아마 뭔가를 좀 알아보려고 알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제가 추측이 되는데요. 오늘 다룰 얘기는요. experiencing이에요. 경험하기.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 하면요. 뭐 삼위일체를 우리가 전적으로 알려고 한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꼭 산소, 공기하고 똑같아요. 만약의 경우 공기가 있잖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있으면은 호흡이 되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experiencing이 되더라는 거예요. 있기만 한다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여서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지만 만약에 산소가 공기가 없다면은 우리는 뭐 대부분의 여기에 계신 분들은 3분 안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 전제하고요. 또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존재하신다고 우리는 믿지만 그렇게 존재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experiencing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얼굴을 뵈니까요. 너무 긴장들 하셨는데요. 좀 릴렉스 하시고요. 오늘 저도 이제 어, 자연스럽게 강의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도 즐기면서 강의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이게 어려운 토픽이다 생각하고 긴장하시지 말고요. 오늘 좀 한번 즐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에 임해 주세요. 그리고 이 강의가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원하실 때 또 들으시면 되니까요. 오늘은 저를 좀 쳐다보시고 웃어도 좀 주시고요. 또 여러분 TV 시청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요. 뭐 예배 시간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뭐 오늘 그래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강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익스피리언싱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은 이 글씨가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로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뭐 이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라고 그러나요? 가미사마라고 부르죠. 예. 자, 죄송합니다. 가미사마라고 부르죠. 그 가미사마라고 불리우는 일본 분이 예전에 제가 러브소나타 갔더니 물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 이름이 너무 좋대요. 한국 사람들은 복 받았대요. 그러면서 자신도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미사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일본 분이요. 그래서 가미사마라는 말 자체가 일반 명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신이라고 그들은 부르고요. 또 영어에서도 God 그러잖아요. God. 그 일반 명사거든요. 그런데 대문자 G를 쓰는 것으로서 고유 명사화해서 사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하늘님이라고 또 부르죠.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합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붙여드린 이름이죠.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붙여드리는데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고 또 일반 동사를 고유
1번 명사를 고유 명사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부르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에도 써 있어요. 이렇게요.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아마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받아 적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이후에 메소리티라는 그런 글을 서기관들이라고 부르죠. 이 글을 받아 쓰는 사람들이 후대에 모음을 만들어 넣게 돼요. 근데 모세 시대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이 써질 시기만 하더라도 이 히브리어의 특징이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놨죠. 히응, 니은, 니은 써놨죠.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이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다면은 자음만 써 있지 모음이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이 이름을요? 이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이 어떻게 읽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전이 발달돼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읽어주셨고 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읽어주면 자음만으로 그들은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을 때 자음만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극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더러운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요 글자가 나올 때마다 지금 모음이 없는 상태예요. 나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대신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시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자리는 대문자로요. L, 대문자 O, 대문자 R, 대문자 D. 로드라는 그 주님이라는 단어를 다 대문자로 써서 기록을 해요. LORD 그 자체를 하나하나 대문자로 기록합니다. 왜 그러냐? 그 로드라고 써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지 주님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의 입으로 함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소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주님의 이름 대신 읽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지났어요. 모세 때는 알았겠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읽는지 잊어버렸어요. 이 유대인들이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름 뭐라고 읽습니까, 여러분? 마이크 켜서 뭐 말씀해 주셔도 돼요. 여호와라고 읽죠? 왜 여호와라고 읽는 줄 아세요? 이 단어예요. 이 자음에다가요. 아도나이에서 나온 그 주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모음들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국 분들 중에서 어떤 교회는 여호와라고 읽으면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야훼라고 읽어야 돼요. 그 왜 그래요? 그 이름 가운데서 아니야. 자음만 읽어야지 모음을 넣어서 읽으면 안 돼. 아무것도 우리는 거기다 더할 수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느냐? 우린 몰라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 가셔서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 what is your name?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삼위일체도 모르겠다 그러시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 이름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요. 또 다른 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요 자음이 요드 헤이, 요드 헤이라는 버브 헤이라는 네 자음으로 돼 있거든요. 이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요드라는 단어고요. 저기 철자고요.
헤이라는 철자고요. 버브라는 철자고 또 헤이라는 철자인데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단어들이요. 발음이 없는 자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좀 한국 분들이 이해가 어려운데요. 여러분 영어에서 F라는 단어의 발음이 뭡니까? 예요. 발음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의 경우 V라는 단어는 발음을 어떻게 돼요? 예요. 이게 뭔가 영어는 히브리어하고 하면 좀 비슷한 부분 가운데서 이렇게 자음 중에서 발음이 있는 자음이 있고요. 바람 소리만 나는 자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요. 이 요드나 헤이나 버브나 헤이 이 자음들은요. 소리가 있는 자음이 아니라 바람, 우리의 호흡 소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죠? 르아 그러든지 아니면 히브리 말로는 르아 또 히람 말로는 헬란 말로는 푸누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호흡이란 뜻이죠. 그죠? 그 호흡은 또한 바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호흡이시고요. 바람이 있어요. 오늘 이 단어는 우리 인간의 입으로 발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호흡이고요. 바람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많은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 무신론자들이 막 하나님이 없다라고 막 그들이 뭐 막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의 이름이 호흡이라고 우리가 어 믿는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부르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엄마 그래요? 예,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하고 호흡했을 때 누구의 이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 불러요. 또 사람이 죽을 때요.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서 부르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예.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듯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분이고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조차도 모르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요. 또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 그 자녀된 모든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다 이해 못 하셔도 "It's okay." 그죠? "Don't worry."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듯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종교를 종교학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아브라함릭 릴리전스라고 그래요. 근데 릴리전스 하면은 종교죠. 뭐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종교라고 그러면 좀 왠지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특히 우리를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종교, 아브라함의 릴리전. 왜 그래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종교는 우리만 있습니까?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타 종교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 있어요. 예,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믿었었던 유대교. 네. 또 이후에 어 유 저기 하나님을 믿었던 알라를 믿었던 누구요? 예, 무슬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릴리전스 했을 때 3대 종교가 포함이 돼요. 첫 번째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 또 세 번째 이슬람 이렇게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듯 우리가 categorize 했을 때 종교학적으로 categorize 했을 때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categorize 되는데 우리는 결코 교회지 회당도 아니고요. 시네가그도 아니고요. 또 우리는 교회지 머스크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를 아브라함의 릴리전으로 묶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슬람과도 다르고 유대교와도 다른 우리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종교를 나눌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는 것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것이
단일 신론이라고 그래요. 단일 신론. 그게 모노티이즘 그러죠. 이 모노라는 단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2라는 숫자가 뭐예요? 바이오죠, 바이오. 그죠? 그러면 우리 듀오 혹은 바이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듀오백 했을 때 뭐예요? 이 두 개를 받쳐준다 그래서 듀오죠. 그래서 이 모노는 하나라는 뜻인데요. 이 단일 신론이 그건 포함되는 종교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대교. 유대교와 이슬람은 단일 신론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단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물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럼 우리는 단일 신론 아닙니까? 우리도 한 분 하나님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요, 한 분 하나님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일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띠이즘이라고 그래요. 그냥 띠이즘. 모노띠이즘, 띠이즘. 그러고 나서 기타 등등 뭐 아주 신이 많은 동네들 많죠. 그런 데를 다신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폴리티이즘이라고 그러죠. 폴리 그러면은 여럿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폴리티이즘에서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보면 팬티이즘이 있고요. 범신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페넨티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범죄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팬티이즘 뭐냐 하면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산에 올라가면 나무도 신, 뭐 바위도 신, 뭐 하늘도 신, 뭐 이렇게 다 신이에요. 그게 범신론이고요. 쉽게 얘기하면요. 범죄신론은 뭐냐 하면요. 혹시 여러분 Mother Earth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이 세상이 하나의 신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신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산도 신성한 게 하나의 그 지구라는 그 Mother Earth라는 신이 있고요. 그 신의 부분적으로 다 신성한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뉴 에이지 사상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범죄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도 사람들 계통에서 믿는 것들이 범죄신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니엘신론가 뭐 이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릭 릴리전스 가운데서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다니엘신론자들이고요. 우리는 유신론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신론과 단일신론의 큰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그게 삼일체라는 거예요. The Trinity, The Triune God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격이 뭐예요? Father, 성부.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격이요? Son, 성자. 네, 세 번째 마지막 위격이 누구세요? 성령, The Holy Spirit.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Three in one, one in three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분이 한 분이고요. 한 분이 세 분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습니다. 이제 혼란이 와요.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하나가 셋이냐. 이게 수학적으로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전제는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했을 때 다른 것들을 알아가요. 그게 전제의 정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름도 우리가 모를 정도로 신비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그 서빙고 온누리교회 서빙고 캠퍼스에서 부목사 하다가 제가 뭐 밴쿠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 또 홍콩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 이렇게 돌다가 왔거든요. 그전에는 서울신학대학이라는 곳에서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 강아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저를 그렇게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요. 제가 밖에 나가면은 제가 눕는 침대 사이드 있잖아요. 제 아내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눕는 침대 사이드에다가 꼭 대소변을 넣어놔요. 그렇게 소심한 복수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집에서 다 너무 어야어야 하는데 저만 이제 강아지를 혼냈어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미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 열고 아마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문 띡띡띡띡띡 하고 눌러서 딱 들어가면 강아지가 주인 오는 줄 알고 너무 좋아서 막 달려오잖아요. 저하고 딱 눈 마주치면 브레이크를 탁 잡아요. 그래서 찍 하고 밀려와요. 그다음 후다닥 도망가요, 그냥. 그렇게 저를 싫어하는데요. 한 가지 그 강아지가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피치야, 이름이 피치였었는데요. 피치 일로 와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귀가 이렇게 돼요. 귀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엉덩이 이 꼬리도 내려가고요. 정말로 오기 싫은데 억지로 제가 불러면 오긴 와요. 왜 그래요? 제가 우리 집에서 넘버원인 거 알아요. 정말로 싫지만 저 넘버원 눈에서 벗어나면은 이 집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강아지가 알아요. 그런데 강아지가 제가 넘버원이라는 걸 알지만 그 집안에서 제가 온누리교회 목사라는 걸 알아요? 제가 어떠한 신학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지 강아지가 압니까? 여러분,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저나 강아지나 포유류예요. 같은 포유류끼리도 자기가 알 수 있는 범위까지만 알아요. 꼭 중요한 것까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런 존재론적 차이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일반 대학 내에 있는, 캐나다에서 일반 대학 내에 있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 내에 있으니까 많은 그런 안 믿는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논쟁이 붙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무슬림들한테 가서 어,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을 때 걔네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하하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너희들이 얘기하는 단일신론적인 하나님이라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만 계신 적이 있겠네? 라고 제가 물어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됐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만 존재하던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긴 때요? 영원한 때예요. 그것도요. 자, 하나님이 영원히 혼자 있었어요. 단일신론적으로요. 심심해요? 안 심심해요? 제가 묻습니다. 그 심심해서요. 세상을 창조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창조된 피조 세계가 필요한 하나님이라면요. 심심해서요. 외로워서요. 그것은 하나님에서 뭔가 2%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 라고 물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하고의 존재론적인 차이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다 알 수도 없고요. 그저 우리는 전제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전제로 깔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나와 이 세상을 좀 더 이해해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알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three in one, one in three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전제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독생자라는 말이 있죠. 독생자 예수라는 말이 있는데 C.S. 루이스라는 우리 담임 목사님 좋아하시는 사람에 의하면은 이 독생자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The only begotten son이에요. 이 begotten이라는 말 자체는요. 이제는 사용 안 하는 고어예요. 영어에서요. 근데 낳음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낳음을 입었다. 낳다 했을 때요. give birth 했을 때 낳다라는 것의 수동태형이에요. 그래서 낳음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C.S. 루이스가 성경이 독생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개는 뭘 낳아요? 강아지를 낳아요. 그죠? 소는 뭐를 낳습니까? 송아지를 낳아요. 말은 뭐를 낳습니까? 망아지를 낳아요. 닭은 뭘 낳습니까? 물론 알을 낳아요. 그렇지만 그 알이 부화되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자라서 뭐가 됩니까? 닭이 돼요. 뭔가 동질적인 존재가 자신과 동일한
또 다른 존재를 낳는 것은 오늘 이 비같은, 이 독생자라고 쓴 비같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하고 제일 똑같이 생긴 동상이 있어요. 너무나 잘 만들어서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동상을 낳았다고 얘기합니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the only, 정말 유일한 비같은 나음을 입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뭐 우리는 그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전제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일단 여러분에게 설명은 드린 거고요.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에요. 세인트 어거스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기독교가 시작했을 때 초기에 나눠지게 되죠. 뭐로 나눠요? 동방 기독교, 서방 기독교로 나눠지게 돼요. 이 로마 제국이 반으로 나뉘면서요. 국교가 된 이후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디에 트레디션을 두고 있어요? 전통을 두고 있어요? 서방 기독교의 트레디션을 두고 있어요. 그런 서방 기독교의 트레디션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신학적 아버지가 누구냐?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티니안입니다. 우리를 표현했을 때 어거스틴 주의자들이에요. 어떤 의미 가운데서. 영어로 표현하면 어거스티니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요. 아버지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 lover. 아들은 뭐예요? beloved, 사랑받는 자. 그러면 성령님은 뭐예요? 이들 간의 바로 그 사랑. 물론 이 컨셉도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 lover,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이거는 뭔가 인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love 이래 보니까 성령님은 인격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게 부족함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 아들은 사랑받는 자. 이들 간의 사랑이 성령이에요. 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성령. 성령을 주시죠? 네. 한국 교회의 가장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요. 성령을 무슨 능력으로만 생각해요. 뭐 성령 받았냐 그랬을 때 뭐 방언도 해야 되고 뭘 특별한 은사를 받은 능력으로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서방 교회의 신학적인 아버지는 성령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들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본론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들을 통해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는 성령 가운데서 우리를 봐주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봤을 때 성령 받은 우리를 그냥 하나의 피조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밖에 없는 나음을 입은 아들 보듯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서 저희가 좀 더 나아갈게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그들 간의 사랑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들이 얘기하냐면요. The Divine Community. 신적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신적 공동체.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땡. 그걸로 끝나면은 다니엘 신론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 이전에 되게 심심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일신론적 하나님은 The Divine Community, 신적인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신적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인 것 같으면서도 셋이고요. 셋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인 완벽한 공동체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제가 가는 그 방향이요.
자, 그러면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때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 이상의 하나됨이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창조 이전에 영원한 시간을 홀로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서부터요. 어느 순간에 영원히 홀로 계신 적이 있었어요. 다니엘 신론적 하나님은요, 심심해서 정말로 외로워서 막 죽을 뻔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신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예요? 완벽한 공동체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하나도 안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피조 세계를 만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모습이 완벽한 신의 모습에 가깝겠냐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어 표현에 의하면 I am who I am 그래요. 비동사만 나옵니다. 비동사는 무슨 뜻이에요? 존재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I am who I am 한국말로 표현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고대 시대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왜? 신을 뜻하는 의미예요.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 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제가 누가 필요해요? 저희 부모님이 필요해요. 그죠? 저희 부모님은 또 존재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저희 조부모가 할아버지. 필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외에 다른 존재들에 의해서 근거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면 외부에 대한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그분은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존재의 근거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예요. 처음이에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엔다우먼트 디시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엔다우 한다는 얘기는 부여한다는 의미예요. 부여. 디시스 하면은 이론이라는 뜻이고요. 죄송해요. 이게 영어로 많이 썼는데요. 일단은 이 영어, 한글에서 공식적으로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걸 아직 못 봐서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영어로 쓰고 제가 번역해서 썼습니다. 엔다우먼트 디시스도요. 이게 언어학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보이시지 않네요. 지금 제가 종이를 한 장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종이죠? 그죠? 그런데 이 엔다우먼트 디시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엔다우라는 얘기는 부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종이라는 단어, 지금 이게 언어학에서 쓰는 그 컨셉이라고 그랬어요. 종이라는 그 단어에 정말로 종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소리예요? 아니죠? 만약에 그 의미가 내재돼 있다면은요, 그 소리에 내재돼 있다면, 종이라는 것에 내재돼 있다면은요, 저희가 러시아 사람을 만나든 미국 사람을 만나든 종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언어는 뭐예요? 소리인데 그 소리에 대한 의미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부여하는 거예요. 내재돼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우리의 존재의 가치, 또 우리의 아이덴티티로 봤을 때요. 얘기했을 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존재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한국말로 뭐죠? 하여튼 아이디. 정체성. 예, 정체성. 예, 정체성. 죄송해요. 정체성이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어졌을 때 이 언어학에서 얘기하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어로 종이 했지만 이제 뭐 국어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의를 봤어요. 내일서부터는 종이라 그러지 말고 종지라고 부르자. 그래서 막 시험 볼 때 종이 그렇게 쓰면 다 틀리게 하고 종지라고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소리에 담는 그 다른 소리에 그 동일한 의미를 담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컨트롤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가치를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외부에서 부여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 때 우리가 아이디 카드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디 카드, 신분증이요. 거기에 보면은 뭐 써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게 많이 안 써 있지만 키하고 몸무게는 써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요. 그죠? 아닌가요? 하여튼 저는 캐나다 출신이어서 캐나다는요, 키 몸무게뿐만 아니라 머리칼 색깔, 눈 색깔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한국은 그거 의미가 없겠죠. 다 블랙이니까요. 그죠? 근데 그게 다 그게 아이디거든요. 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외모로 보이는 것도 저지만 제가 누군지를 표현하지만 외모로만 저를 알 수 있어요? 아니죠. 내면으로 가야지 더 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나는 누구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이고다라고요. 이고. 그죠? 근데 여러분, 내 속을, 이고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서부터는 외모로 정체성을 찾아봤고, 이제는 안 돼서 내면을 들여다봤어요. 내면 들어봐도 모르겠어요. 이제 남은 데는 어디예요? 외부를 봐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어디 가서 처음 저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할 때요. 어떻게 소개해요? 오늘의 목사입니다라고 소개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의 정체성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오늘의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저의 정체성을 부여받는단 말이에요. 또 결혼을 했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요. 아이가 셋입니다. 세 자녀들을 통해서 저의 정체성을 부여받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정체성은 외모로도 보고 내면으로 보지만 또 외적으로 찾아가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 외적인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단일 신론자들은요. 단일 신론적인 하나님의 형상은요. 피조물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데 우리 하나님은 신적인 공동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자체적으로 그것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삼위일체가 우리가 이해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존재에 대한 그런 우리에게 더 납득될 만한 설명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골치 아프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요? 아니죠? 괜찮죠?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요한복음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시니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의 뜻이 뭐예요? 관계란 뜻이에요. The relationship. 그죠? 사랑이란 얘기는 하나님은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신적인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린 신적인 공동체의 The community예요. Divine community. 하나님은 신적인 공동체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The relationship. 바로 그 관계예요. 관계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라는 얘기는 이마고 데이 이거 라틴 말로 무슨 소리예요?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형상, 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이제 익스피리언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 relationship. 그죠?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형상은 relationship이에요. 커뮤니티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관계로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간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은요, 관계적인 속성이에요. 가장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같이 있어요. 여러분, 어, 우리가 자본주의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도 제가 외국도 잠깐 한 10년 나갔다 오니까 그새 뭐 굉장히 물질적으로 변했더라고요. 10년 전보다 훨씬 물질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다 보면요. 믿는 사람들도 다 돈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편안했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튀어나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 하더라도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로 내몰릴 때 보면은 그 망가진 형상 가운데서도요. 남아있는 부분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막 자고 있는데 불이 막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뭐 하나 들고 뛰어나가야 돼요. 뭐 들고 뛰어나가시겠어요? 다이아몬드 반죠? 통장이요? 뭐 갖고 뛰어나가세요? 예, 자고 있는 아내, 뭐, 아내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하다못해 자고 있는 자녀라도 들러매고 나간단 말이에요. 왜? 제일 중요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관계적인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뭐예요? 관계가 틀어졌을 때 사람은 제일 괴로워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만들 때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공동체성과 관계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의 경우 갑자기 이렇게 램프 비비면 나오는 지니가 딱 나왔는데 뭐 어, 여러분이 갑자기 그 무인도로 가셔야 돼요. 영원히 거기서 사셔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대요. 뭐 갖고 가시겠어요? BMW? 뭐 갖고 가시겠어요? 사랑하는 한 사람 데리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은 원치 않겠지만요. 그죠? 그래서 이렇듯 관계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망가졌을 때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관계의 하나님께서요, 그 관계가 필요해서 만드신 분이 아니라요, 그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과 나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다니엘 신론자들은 그 다니엘 신론적인 하나님은 피조물이 필요한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그걸 그냥 더 풍성하게 나누고 싶어 하는 진정한 관계로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제가 창세기 읽다가 늘 가슴 아픈 게요. 아니, 따먹을 줄 알았으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냐고요. 왜 만들었어요? 뭐 세디스트예요, 하나님이요? 다 따먹을 줄 알고 있거든요. 왜 만들어요? 여러분, 선악과라는 거는요. 선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인간에게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선택했어요. 관계적으로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할지 안 할지의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50대 50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선악과 없이 인간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관계 가운데 있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로버트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가장 귀한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관계예요. 근데 관계는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누구랑 만들어야 돼요? 피조 세계의 청지기인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완벽한 관계를 이 피조 세상 가운데 만들기 위해서요. 혼자 로봇 만들듯이 만든 것이 아니라요. 인간에게 선악과라는 선택을 주는 것으로서 자유의지를 주는 것으로서 함께 만들어가기를 초청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된 공동체예요. 형상으로 창조된 공동체예요. 관계를 담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함께 관계를 만들어 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창조 세계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죽음까지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 못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강아지 기르다가 강아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동물병원에 가서 다른 강아지로 바꿔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상술이 뭡니까? 일단 데리고 와서 키워보라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마음에 안 들면 갖고 오라고요. 갖다 줘요? 못 갖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성을 이미 관계성을 잃어버린 세상이에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공동체죠. 이기적인 가족관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 가족만 지키면 돼. 또 우리 민족만 지키면 돼. 또 국수주의, 계파주의. 지금 뭐 TV 틀어보면 다 계파주의로 서로 자기네들 계파를 위해서 남을 짓밟는단 말이에요. 또 님비라는 현상이 뭐예요? Not in my backyard죠. 그래서 님비죠. 앞에 자들만 다 따서요. 그래서 내 뒷뜰에 없으면 상관 안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아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동체성을 다 잃어버린 이 세상의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아들을 망가진 모든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으로서 망가진 공동체성 또 망가진 모든 관계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선택하지 않은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아까요? 그 아들을 선택한 자들에게 누굴 줘요? 성령님을 주시죠? 성령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lover, beloved, 그들의 사랑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단순한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요. 아버지께서는 나를 바라볼 때, 성령 받은 나를 바라볼 때 누구 바라보듯이 본다고요? 그 아들 예수 아들, 바라보듯이 예. 바라본다는 거예요. 또 아들은 우리를 바라봤을 때 누구 바라보듯이 본다고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듯이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요?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성령 가운데 바라볼 때 이제는 형제가 됐어요. 왜? 아버지가 똑같아요. 한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가족이 된 우리, 성령 가운데서 가족이 된 우리를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대한공동체. 이 땅 가운데 다 삐뚤어지고 망가지고 정말 그 관계성을 다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에서 대한공동체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제시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삐뚤어지고 망가지고 하더라도 관계성이라는 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귀하고 가장 그 가슴을 떨리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다들 이렇게 삐뚤어진 공동체에 살고 있는데 정말로 회복된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공동체를 살아내고 있는 대안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누구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대안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자매님, 형제님, 뭐 텔레비에서도 보니까 그거 갖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sarcasm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sarcasm이 뭐죠?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대한 공동체, alternative community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관계적인 형상 가운데, 삼위일체의 형상 가운데 만들길 원하셨던 그런 원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들에게 이렇게 속에 꽁꽁꽁꽁 쌓여 있었던 그 관계성들이 막 자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들 또한 숨겨두었던 또 꾹꾹 눌러두었던 관계성들이 흔들려서요. 그 대한공동체 이론이 되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창조의 원래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망가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한 가족으로 만들어가고 망가졌던 그 삼위일체 형상을 닮은
공동체와 관계성을 회복하는 바로 그 날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날이고, 그 날을 뭐라고 관계적으로 표현해요? 어린 양의 뭐라고요? 그렇지. 결혼식이에요. 영어로는 consummation이라고 그래요. 완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날은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이 세상 가운데 담고자 했던 관계, 그래서 혼자 만들 수도 있었지만 더 멋진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위험에 50대 50의 선택의 위험에 노출시킨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담고자 했던 바로 그 관계를 이 피조 세상 가운데 담아가는 동역자로, 그죠? 함께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삼위일체는 어떠한 유비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유비를 대는 순간 그건 이단이 돼요. 자, 됐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존재론적인 차이가 그만큼 클 거예요. 뭐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거죠. 그것을 어떠한 유비를 두어서 설명했을 때 설명하는 그 순간 그것은 이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세요. 뭐 자꾸 뭐 설명을 하시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설명하려고 죄송해요. 하지 마세요. 근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요. 세 가지 대표적인 이단이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 자, 그게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종속론이라는 게 있어요. 종속론. 두 번째 이단은 양태론이에요. 모달리즘, subordinationalism, 모달리즘. 그 다음에 threetheism, 삼신론. 그래서 삼위일체와 관련된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단은 이 셋 중에 하나에 포함되든지 아니면 세 개를 적절히 섞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를 제가 얘기해요. 이것도 노잉이 아니라 익스피리언싱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양태론 처음서부터 얘기하면, 양태론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자, 물이 수증기로도 존재할 수 있고, 또 뭐로도 존재해요? 액체 물로도 존재할 수 있고, 또 뭐라고요? 얼리면은 얼음으로도 얼음.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양태론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달이라는 말 있죠. 모델로 존재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들어요. 제가 교회 가면은 목사지만 집에 가면 뭐예요? 남편이에요. 뭐,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면 제가 뭐가 돼요? 아들이 되죠. 한 사람이지만 그 양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주어진 그 때에 따라서 저의 모델을 정의한다. 그런 관점은 양태론이라는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자, 두 번째 이단은 뭐냐면 종속론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동양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삼위일체 누구 있다고요? 아버지, 아들, 성령. 자,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예요? 성부, 누가 제일 높아요? 이 세 분 어, 중에서요? 아버지, 아버지. 예.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시면은요. 종속론이라는 것은요. 모든 분이 동등해요. 아버지와 아들도요. 이게 유교적인 사고를 가진 뭐예요? 동양 사람들은요. 꼭 아버지를 위에다 놓고요. 아들을 그 다음에 놓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인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인격적인 모습이 좀 덜 하니까 맨 마지막에 놓는데 모든 분들이 동일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만약에 그 높고 낮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종속론입니다. 자, 세 번째. 아니다. 이거 계산대로 하자. 세 분 맞다. 근데 한 분은 아니다. 그게 뭐예요? 삼신론이에요. Threetheism. 제일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면 이들이 어디에서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이단이 됐느냐는 거예요. 자, 양태로는요. 각각의 유닉니스를 잃어버렸을 때 양태로는요. 유닉니스를 잃어버렸을 때, 독자적인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왜요? 아들이 됐다가, 한 분이 아들이 됐다가, 목사가 됐다가, 뭐 남편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의 위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해 버렸을 때 유닉니스, 각각의 위격의 유닉니스를 무시했을 때 우리가 양태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한다면은 화살표를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요렇게 양태론 쪽으로요. 요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러면 종속론은 뭐에서 멀어졌다? 이퀄리티, 평등성에서 멀어졌을 때 어떻다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종속론이라는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삼신론은 뭐에서 멀어질 때요? 유니티, 하나됨, 일치됨. 거기서 멀어졌을 때 삼신론이라는 이단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단의 모습을 통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이 나와요. 첫 번째 특성 뭐라고요? 유닉니스, 독자성. 아들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독자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평등해요. 이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은. 또 삼일체 하나님은 유니티, 유닉니스가 있지만 독자성이 있지만 또한 하나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대한공동체의 교회의 모습, 여럿이 모여있지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은,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유닉니스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티가 있어야 돼요. 또한 이 모든 것 가운데 높고 낮음이 없는 이퀄리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묻습니다. 목사가 높아요? 장로님이 높아요? 집사가 높습니까? 장로님이 높습니까? 똑같습니다. 예, 만약의 똑같습니다. 경우 여러분이 이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종속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단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 때문에, 잘못된 이단적인 이해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관은 망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 제일 작은 교회죠? 아버지가 높아요? 엄마가 높아요? 자녀가 높습니까? 부모가 높습니까? 자, 유교적으로 대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고요. 오늘 성경적인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로 그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이토록, 지금 우리 오늘의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렵습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원을 그려놨잖아요. 우리는 뭐 완전히 중앙에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 문화적인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 안에만 머무세요. 너무 이 선을 넘어서 한쪽의 극단으로 가시지 마시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를 우리 삶 가운데 반영하는 아름다운 대한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관계의 회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런 교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Nature in the togetherness, 함께함의 우리 그 natures가 첫 번째 뭐라고요? unity, 연합성과 하나됨. 두 번째 uniqueness, 독창적이어야 되고요. 또 각각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어려워, 성도들에게 제일 어려워, equality, 평등성.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잘 작동될 때 우리는 삼일체의 형상을 닮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대한공동체의 역할을 온전히 담당하는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 대한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추구하는 바,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Call lovers with God of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 사랑하죠? 그죠? 어떤 사랑을 해요? 성령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요. 아까 어거스틴 쪽으로 얘기하면요.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계를 여셨어요.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손을 꼭 잡으면은 우리 삶 또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즉 성령 가운데 거하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예배하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끊임없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가운데. 이제 우리의 예배는요.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예배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미 예배 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숟가락을 하나 올릴 뿐이에요. 성령 받은 우리가. 그게 바로 co-lovers with God of God. 삼위일체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서비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 결과는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십자가를 좀 져야 되겠다. 아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하늘의 모든 영광, 하나님됨을 접어두고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을 보세요. 그 낮은 자의 모습 가운데서도 정말로 가치 없는 인간들을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의 목숨까지도,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죄인의 모습으로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는 순종을 낳습니다. 그죠? 또 두 번째는 co-lovers with God of one another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co-lover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실 때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랑으로 사랑한다고요?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 순식구들 모였을 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듯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고 저 또한 여러분을 사랑할 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그 성령의 사랑으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펠로십, 교제예요. 세상의 계모임하고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다고요? 아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확증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서는 정말로 그 사람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며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덕을 세우는 삶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펠로우십이고요. 마지막으로 co-lovers with God of the world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 사랑에 동참할 뿐이에요. 성령 받은 우리가 함께 그 사랑에 동참할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선교예요. The mission.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 받은 자로서 함께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예배가 되는 거고, 함께 우리 서로를 사랑했을 때 그것은 교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함께 세상을 사랑했을 때 그것은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정말 예배와 교제와 선교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의 대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익스피리언싱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또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예배와 교제와 선교의 삶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 성령 받은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도 한 그가 어떤 분이시니 사람은 어떤 사도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어떤 어떤 사람은 사람은 예언자로,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복음도자로, 목사로, 어떤 어떤 사람은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삼으셨으니 이는 삼으셨으니 성도를 이는 섬기는 일을 성도를 준비하게 섬기는 하며 준비하게 그리스도의 하며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세우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아멘. 삼위일체의 진정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원래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한 학기 강의했던 내용을 지금 완전히 뭐 1시간 지금 20분으로 줄여서 여러분에게 엑기스로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은 잘 됐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여러분 이 강의 내용을 찬찬히 생각하시면서요. 정말로 익스피리언싱하는 그럼으로써 대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멋진 우리 1대1 양육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멘. 없으세요? 예.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1대1 양육자님들 또 늦은 저녁 시간 분주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양육자의 직분이 가장 최우선적인 직분이기에 또 마다치 않고 오늘 특강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사 언약의 대상으로 회복시킬 주님의 모든 형상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대한 공동체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또 성령 가운데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이 관계이며 사랑이며 또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삶일진데 저희 주변을 보고 또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로 깨어져 나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눈에도 이렇듯 어렵게 보이는데 주님 눈에 어찌 보일지 저희들 주님의 마음이 체휼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듯 무너진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보며 눈물 흘리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런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우리 교회에 된 우리의 삶을 세워주셨으니 이제 이렇듯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해결책으로 보내진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간구와 건데 먼저 우리의 가정의 모든 관계들이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회복된 교회를 통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불러주신 회복의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는 또 기대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저희가 어떠한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고야 마실 주님이 계시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그저 주어진 삶 가운데 불러주신 모든 부르심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양육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동반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